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그랬습니다. 예, 오늘 이 제목은 본문 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옥중 서신 끝나고 목회 서신으로 들어갔거든요. 목회 서신에는 디모데 전후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가 있습니다. 이 디도서는 크레타 섬이라고 아시죠? 그리스 밑에 저 지중해에 있는 섬이죠. 그 다음에 여기 목회자가 디도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입니다. 서론에 보면 오늘날 교회든 목회자든 간에 한계를 말할 때에 보편적으로 영성이나 또 인성이나 지성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목회 서신을 대하고 있습니다. 목회 서신이 관련 있죠. 그러면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서의 배경과 구조를 말하자면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는 이제 좀 나이가 연소합니다. 4장 12절에 나옵니다.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 범사의 본이 되어서 이제 본이 됨으로 말미암아 건의를 갖추는 거죠.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목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바른 질서, 올바른 질서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신도에게도 필요하지만 특히 중직자에게 더욱 필요한 부분이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만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내용, 직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이.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는데 구조로 보면 1장과 6장 후반부에 보면 디모데의 임무가 나옵니다. 책무죠. 그 다음에 2장부터 6장 전반부까지는 사실은 에, 에베소 교회를 위한 지침서입니다. 그것을 둘로 나눠놨습니다. 2장부터 3장까지. 교회의 기도 제목과 리더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 4장부터 6장 전반부에 보면 교회를 위한, 에베소 교회를 위한 지침서 2부인데요. 예, 목회자, 즉 디모데죠. 그 자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에,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장을 했습니다. 에, 그 에베소 교회의 현장과 또 간증을 합니다. 바울의 간증이죠. 그 다음에 그 에베소 교회 현장이 어떤가 보니까 어, 어떻게 해서 디모데를 보냈냐. 디모데죠. 너를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다른 교훈, 그러니까 복음 아닌 것을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 현장이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 막그
뭐 우상이 많았죠. 그 에베소 지역에 아메데 아데미 여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대교들은 율법. 근데 율법이 그 예수를 믿긴 믿는데 율법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에요. 오직 불법자와 기타 등등 간음이라든지 많은 죄를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법이란 것이 죄를 안 지면 법이 필요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심히 죄되게 한다 그랬어. 구원은 못 시켜요. 근데 왜 심히 죄되게 하는 율법을 만들었냐 했을 때는 우리가 거울이 있어야 내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알듯이 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 올바르게 쓰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올바르게 쓴다는 건 뭐죠? 복음으로 인도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복음 안에서 낳은 신앙으로 태어난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도도 그렇게 표현했고 어, 도둑질해갖고 도망간 오네시모까지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갇힌 중에서 이제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죠. 낳은 아들 그랬습니다. 복음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어떤 행위로도 의인될 수 없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할 때에 그 오네시모를 소개합니다. 전에는 무익했다. 이제는 내게 유익함으로 너와 내게 나와 내게 유익함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죠. 그렇게 하고 오늘 이제 2장 3장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2장 3장이 어디에 여기 어떻게 돼 있죠? 2장 3장은 에베소 교회의 지침 일부를 에, 소개하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2장 1절에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로 감사를 하되 한마디로 기도와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이분들이 소중해서가 아니라 귀해서가 아니라 이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안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오늘 제목과 관련이 있죠. 안정하고 고요, 평안한 생활. 편, 니은이 아닙니다. 이응입니다. 이응. 평안. 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육신적인 편안함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시대가 뭐 로마 군이라든지 뭐 군대가 있고 뭐 그 로마 정치 속에 휘말려 가지고 어 고통 당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단정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어쨌든 그런 빌미를 주지 말란 거죠. 이번에 이제 뭐 탄핵 때문에 시위도 하지만은 자꾸 폭력 사태를 유발시키려고 하죠. 명분을 가지려고. 근데 이제 다들 질서 있게 하면서 막 그 계엄군이 넘어지니까 일으켜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죠. 우리는 다 같은 국민이다 이거죠. 자, 그런 것처럼 어,
쓸데없는 일에 빌미를 주지 말아라.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니.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복음 밖에서냐 복음 안에서냐가 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예,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신 분.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하냐 내 유익 때문에 하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돈 건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건강해야 되고 왜 경제가 필요냐 왜가 중요한 것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로마서 13장은 보면 지금 여기 디모데 전서 6장과 동일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 읽기만 해도 뭐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자, 아까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유하여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건 또 복종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아니, 그 나쁜 놈들도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아니, 하나님이 한 것도 아닌데 다시 여기서 보겠습니다. 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한테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명을 거스릅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건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탄핵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을 거슬려 가지고 심판을 자취하지 말아라. 스스로 이게 스스로 자짜거든요. 괜히 그렇게 왜 쓸데없이 물론 신앙에 대해서 이거는 당연히 거부해야죠. 이건 신앙 얘기 아니에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세상도 신앙을 떠나서 선을 행하면 칭찬해요. 악을 행하면 욕을 해요. 그 기본적인 그런 거는 기초죠, 기초. 신앙과 무관하게. 자, 그는 권세자들이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빼어서 그렇지 않다. 공연히 칼을 빼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신 자신이라. 아니 어떻게 그런 나쁜 놈들이 사역자가 되냐. 이제 여기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자, 복음을 위한 사역자가 있고 그 불의한 자들이 할지라도 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심지어 마귀까지 썼잖아요. 사탄까지 썼잖아요. 귀신까지 썼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광야로 끌려갔을 때도 사탄이 광야로 끌고 나갔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요? 그 전에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귀신이 한 것 같고 사탄이 한 것 같지만 여기도 세상 권력 잡은 자들이 하는 것 같지만 전쟁도 사람들이 일으킨 것 같지만 물론 사탄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저기 뭡니까? 욥도 사탄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됐어요. 그러므로 그 공연히 칼을 빼지 않는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요. 자, 여기가 또 나옵니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할 것이 아니요. 이 말이죠. 양심에 따라 할 것이, 이거 신앙에 따라 할 것이다. 이 말. 신앙의 양심.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못 알아들으면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 말에 대해서 아,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래,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니까 뭐 죽도 밥도 아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기준, 복음이 기준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할 게 못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또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이건 더 이제 가까이 있는 거죠. 아까는 그냥 나하고 관련이 없이 정권 잡은 자들, 권세 가진 사람들, 잘난 사람들, 까부는 사람들 얘기고, 요거는 뭐냐면 자기 직속 상관이라는 거죠. 종들이고 상전들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자, 목적이 여기에 나옵니다. 아,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막 이런 말 듣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게 되는데 내가 비방을 받으니까 나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영광에도 또 가리운다. 그래 과거에 기독교가 참 인정을 받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술꾼이나 못된 놈들 막 양심 삐뚤어진 놈. 야 너도 교회 좀 제발 다녀라. 지도 안 다니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왜? 가면 사람이 변하니까. 자, 믿는 상전들이 있는 자는 상전들을 형제라 가볍게, 자, 또 상전들끼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전들 형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이는 우리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자, 유발시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계속 지금 빨간 글자로 쓰는 게 뭐죠? 오늘 제목이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공연히 뭐 비방받거나 변론하거나 언쟁하거나 이런 거지 말하는 거죠. 여기 투기와 분쟁과 비방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하고 관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분쟁하지 않습니다. 비방하지 않습니다. 갈라치기 하지 않습니다. 내 편 내 편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예하고 아니요 아니요만 그 예 말은 다 악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악한 생각이 나며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어쨌든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방도로 이 말은 이용한다는 것.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뭐 투기, 분쟁, 비방 그런 거 없이 자족하는 마음. 이것은 경건의 큰 유익이다. 왜? 자족하는 마음 뭐죠? 이게 없어요. 분쟁, 비방, 투기 이런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족한 마음이 너무 컸죠. 하나님의 나라로 족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에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며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진리에 아는 데를 이르기를 원한다. 예, 다른 교훈 1장 3절에 나왔는데 그 전말이라 그래요. 전말이 뭐죠? 자, 전과 말이라 이 말이지. 그 전을 얘기하면 1장 4절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전입니다. 말은 뭐죠?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툼이죠, 변론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말을 해야 돼. 결론이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내용들을 이제 가만히 보면 아까 자기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심지어 경건을 가지고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요. 경건을 빌미로 한 겁니다. 육신적 자기 유익을 위해서. 또 종교적인 인간이 종교적이기 때문에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또 종교적으로 나의 공로, 나의 노력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데, 진리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까지도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고 물어봤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일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물어봤죠. 그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죠? 보니까 굉장히 시대에 옳은 말하고 바른 말하고 틀린 거 지적하고 막 이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안 한 건 아니에요. 물론 또 신비도 행했어요. 막 물리로도 걷고. 근데 이게 이제 뭡니까? 주의가 문제예요. 주의. 그런 요소를 한 부분을 가지고 대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복음에는 신비도 있고 개혁도 있고 박애도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박애주의, 경건주의, 주의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많은 종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예, 인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래냐 다시 물어봤죠. 그때에 이제 성령이 친히 역사하셔서 제대로 고백을 했죠. 네가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나 예수를 아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신비주의에 잘 빠지고 율법주의에 잘 빠지냐 하면은 토양이 무속신앙이 있기 때문에 신비주의에 잘 빠지고 유교주의가 있기 때문에 유교신앙이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잘 이렇게 융합이 잘 된다는 거죠. 예, 약간 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끝으로 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소개했냐 하면은 오늘 제목이 뭡니까? 고요하고 평안하게, 안정하고 경건하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다 그러면서 이게 없으면 오늘 제목대로, 오늘 본문대로 2장 2절에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 평안한 생활이 안 되면 그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 자유.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다. 이게 사랑으로 종노릇 못하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이 맞냐 적냐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알 수가 없죠. 그 사람 내적인 건데. 그러나 드러난 걸로 말하자 했을 때는 종노릇 한 만큼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하면 종노릇 못해 열받아가지고. 내가 왜 종노릇 하냐 이러면서. 자유가 없는 거 어디에 묶였어요. 말하자면 세상 것으로 자유를 빼앗기지 마라. 별것 아닌 것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기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하였사오니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시사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